독일의 유명한 설교가이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옥중서신의 작가인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에 항거하고 그러다가 영어의 몸이 됐다가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9일에 사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제목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제목을 뒤집어 쓰여서 죽게 됐습니다. 이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보네퍼 목사님이 본 환상에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했던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하신 목소리로 히틀러를 향해서 이렇게 선고합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기에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히틀러가 억울하다는 듯이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상이 있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악한 짓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네퍼는 히틀러는 미친 운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친 운전사를 운전석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미친 운전사를 내려보내야지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죠. 주님, 저는 저 영원히 불쌍한 인생들을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끌어내리려고만 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일화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선교인데 굳이 입을 열고 전해야 되나?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만 하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뭐 굳이 복음을 입술로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 전도라.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보고 실족하기도 하고 믿음의 삶의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절대로 100% 옳은 말은 아닙니다. 절반은 일리 있지만 절반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해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한 크루즈 여행객이, 크루즈라는 게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기착지가 있잖아요. 내려서 여행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는데 한 나라에 내려서 여행을 하는데 아주 낯설은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배로부터 점점 멀어진 걸 몰랐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배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항구로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영어를 알아듣질 못합니다. 또 그 나라의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가방에 있는 우편 엽서에 배 그림이 있길래 그 우편 엽서에 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항구로 가자는 거죠. 택시기사가 그 그림을 보더니 끄떡끄떡 하더래요.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내려준 곳이 어딘가 하면 우체통 앞이에요. 항구에 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우체통 앞에. 그 끄떡끄떡이 맞는 말이에요?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제일 먼저 입술로 복음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죽음으로까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전라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가운데 엘리자베스 쉐이핑이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를 시작했던 분입니다. 또 간호사협회를 만들었던 분이고요. 한센시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자들을 많이 돌봤던 분입니다. 이분은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미혼모였는데 독일에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품에 안겨놓고 어머니 미국에 갔습니다. 어머니 없이 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나이가 21살 될 때 어머니가 있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1901년에 미국에 갔어요. 간호학 공부하고 간호사가 됐습니다. 뉴욕 시립병원에서 어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영접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불우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당시 1912년에 합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도 모르는 땅에. 근데 엘리자베스 쉐이핑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그 32살 처녀의 몸으로 와서 22년을 이 땅에서 복음 전해요. 54살에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사인이 뭐냐? 영양실조예요. 복음 전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보리가루 7포 그리고 담요도 온전하지 않은 절반 담요 그거 남았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 죽어갔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신장,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기증하고 죽었대요. 그는 그야말로 죽음으로, 전부로 선교했던 사람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듣지를 못한다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들고 전해주는 일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군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런 말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내 병이 치료받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그 순서가 잘못됐어요. 병이 나으면 교회를 가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를 가겠다. 그게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먼저 주님 만날 때 우리의 권고한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거지 아이를 낳고 결혼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긴 있네요. 근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지상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 죄악이 만연해서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 하는 소식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 니느웨 수도가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원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심판받고 하루 안에 다 망가지고 망해야지 하는 것이 사실은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떠나서 평안히 다시스로 갈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도망간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물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 토해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게 됐습니다. 가기가 싫다고 전하기 싫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사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싫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될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시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뻐도 해야 되고 기쁘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고 힘들지 않아도 해야 될 일.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탁월하게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 생각하기를 그 친구는 틀림없이 대학을 마치고 공부를 더해서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로 올 걸로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군목을 갔다 오고 나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나서는 러시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석사과정 마치면 박사과정하고 그리고 강의 좀 하다가 교수 자리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러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한번 물었어요. 아니 우리가 다 생각하기는 너는 공부를 계속해서 교수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더라고요. 러시아 선교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로 몰아갔습니다. 러시아 말을 알긴 아나요? 선교지에 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러시아 말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힘겨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말을 가서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이 친구가 군목 출신인데 러시아 군대 군목이 있다는 거 아세요? 러시아 군대 군목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동방정교회를 연구해가지고 아주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목회도 하면서 또 신학도 강의하는 아주 좋은 그런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거부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할 뿐입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고 분할 때도 뒤뜰에 앉아서 하나님 원망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품고 원수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며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종의 자리에서도 감옥의 자리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옛날에 로마 병사들에게 소금을 지급했다 그러죠.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소금은 셀라리움이란 말이에요. 셀라리움. 그 셀라리움이란 말에서 셀러리맨이란 말이 나왔어요. 월급쟁이죠. 매달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거죠. 황금.
소금, 황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죠. 그것은 바로 지금. 지금 이 순간은 소금과 황금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사명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시인 구상이라는 분의 꽃자리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오늘 지금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넓은 대륙을 오가면서 복음 전한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출발해서 시리아, 레바논 거쳐서 터키와 그리스와 이탈리아, 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가서 전했습니다. 그 넓은 대륙을 그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고비도 넘겼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성경 보니까 죽기 전까지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유대인들로부터 죽이겠다는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복음 전하는 길에서 맹수의 습격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위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런 사명이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부름의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깊어져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명단을 쭉 불러줍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 빌려줬다고 금액을 다 얘기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어요. 잠깐 쉬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빌려 쓴 돈은 없어요? 혹시 아버지 세상 떠나시면 갚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이름도 얘기해 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힘겹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 몰라도 된다. 다 내가 죽으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돈은 다 아들에게 얘기해 놓고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찾아올 거라네. 못된 신부 아니에요. 이런 복음의 빚진 자가 나는 복음을 받았지만 내가 전해야 될 거는 그냥 저들이 오면 하지라고 하는 생각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바울만 빚진 자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는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 물으실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아니, 이 땅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하. 이 땅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뭐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합니까? 맞는 거 같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옛날에 이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복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100%다 전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했다 그러면 아직도 그 땅이 복음 100%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대요. 오늘 복음 전하는 그 심령이, 복음 전하는 그 인생이,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걸음, 인생의 가장 귀한 걸음, 복음 전하는 걸음.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무슨 능력이 있나?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도 어떤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 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한다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격려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길 걸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비난하고 책망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데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안 하시겠어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우린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리아와 레바논, 터키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이 무슬림, 지독한 무슬림 나라에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믿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곤궁해지고 힘겨워진다는 거예요. 신분증에 다 종교가 나오잖아요. 기독교면 무슬림 국가에서 일도 안 줍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없어집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 일이에요. 나중에는 어떤 어려움,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전하면 목숨 걸고 믿어요. 목숨 걸고 전하면 목숨 걸고 믿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날 보세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습니다. 할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요나가 다시스에서 길을 접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고 싶어 갔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니까 갔습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할 때 기쁨으로 전했나요? 대충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 듣고 회개하면 어떡하겠어요? 대충 전했어요. 그리고 요나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넓었는지, 그 당시에 강대국이 있던 아수르의 수도였으니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냥 한 바퀴 쭉 돌아도 3일길. 성경에 나와요. 3일길. 군산 한 바퀴 돌면 몇 일길이에요? 서울 한 바퀴 돌면 며칠길이에요? 근데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3일, 걷기만 해도 3일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가서 며칠을 복음 전했어요? 딱 하루입니다. 마지못해 하루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루 딱 복음 전했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심지어는 왕까지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니느웨가 회개하게 된 것은 요나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나는 단지 전했습니다. 그것도 대충 전했습니다. 오히려 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얘기하면 아실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하실 때 겪었던 그런 일화입니다. 이분이 상가 2층에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예배당을 시작해요. 개척교회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아래층이 무당 점집이었습니다. 1층에 무당 점집, 2층에는 예배당이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신방할 집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저 하루 일과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거였어요. 복음 전하고 예배당 들어오는데 아래층이 막 북적북적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갔더니 그 무당 점집에서 굿이 벌어진 거예요.
한참 방울을 딸랑거리고 대나무를 흔들고 막 칼을 휘둘면서 무당춤을 추고 있는. 그러다가 잠깐 멈추더랍니다. 거기 둘러선 사람들 쳐다보고 얘기하더래요.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목사님이 제가 2층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이게 지금 굿이 잘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님 좀 그냥 예배당으로 올라가 주세요. 목사님 멋쩍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교회 교인들이 뻔하잖아요. 근데 그날 교인들이 7명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오나 궁금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물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나요? 여쭤봤더니 밑에 무당집에 가서 점치는데 그 점쟁이가, 그 무당이 예배당 나가라. 당신들 죽지 않고 살려면 예배당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당 나가. 그래서 목사님 참 감사한 마음이지. 저 무당이 전도까지 해주네. 새 가족 보내주네. 얼마나 감사한 마음 들었겠어요. 참 고맙다 이런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그 주간에 오가면서 무당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무당에게 참 고맙습니다. 새 가족 보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얘기하더래요. 괜찮습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도우면서 살아야죠. 같은 업종이겠어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당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무당이 전도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점치러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평생 전도 안 하는 사람보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열정 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한 사람 전도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20세기 복음 전도자 대표를 든다면 아마 예외 없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19살 때까지는 주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근데 19살 때 모다카이 햄이라는 목사님이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살고 있는 그 작은 마을에 천막을 치고 부흥 집회를 했대요. 그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재밌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그 천막 집회에 갔습니다. 갔다가 그날 밤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의 평안과 평강과 기쁨과 막 이게 솟아나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모다카이 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됐잖아요. 복음 전한 전도자가 됐죠. 그런데 모다카이 햄 목사님은 정작 빌리그레함 목사님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생긴 줄 모르고 세상 떠났어요. 빌리그레함 그 한 분을 전도해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입술 전하는 그 영혼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겠어요.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이 나비 효과는 북경에 있는 나비가 나비 날개짓 했는데 이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서 허리케인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날개짓 하나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나비 효과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모두가 변화돼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의 변화된 영향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써 선교하는 교회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계를 복음하는 뜨거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하여 힘써 선교하는 교회로 작정하며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한 영혼을 위하여, 한 민족을 위하여 날개짓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전하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생명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